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욥기의 말씀 가운데 아주 유명한 한 말씀이 등장하죠.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인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시작. 그게 아니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러면 그 뒤로 하셔야죠. 다시 하십시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한국에는 성도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라든가 또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구두수선 가게, 큰 데는 붙어있지 않고 좀 소규모로 하는 사업장에는 이 말씀이 붙어있는 데가 많죠. 이 액자가 많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욥기 전체 분위기 속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빌닷이 이 말을 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말씀을 액자로 만들어서 그런데 걸어놓을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시작은 미약하였는데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러면 미약에서 창대함으로 나아가는 무엇이 그렇게 나아가게 하느냐? 시간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시간만 지나면 시작이 창대해지는 겁니까? 아니죠. 무엇이 시작을 창대하게 하는 거냐? 이 빌닷의 말 속의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빌닷이 욥에게 이 말을 할 때 내 시작은 이라는 이 시작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단순히 출발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 빌닷이 말하는 시작이 무슨 의미이고, 그리고 미약함에서 창대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무엇인지 빌닷의 의견에 의하면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을 그런데 잘 걸어놓지는 않겠죠. 욥기 1장에서 욥의 시작을 어떻게 말하고 있죠? 욥은 동방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욥기 1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훌륭하다는 말은 영적인 순결함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또 구약시대에는 이 물질의 부요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입는 그 어떤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는데, 구약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것도 남들보다 좀 탁월해서 영적인 부분이나 물질적인 부분에 누구와도 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함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욥기 1장부터 욥이 어떤 사람인지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빌닷이 욥을 향해서 내 시작은 이라고 말할 때 그 시작은 자식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제 위에 앉아 기왓장으로 온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종기가 난 것을 긁고 몇 개월째 이루고 있는 그 상태를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식당을 개업했는데 그 출발의 시작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를 빌닷이 지금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시작에서 이 미약함에서 창대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뭐냐 하면 5절에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빌닷이 생각하는 욥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어서 버림받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 네가 지금 이런 시작에서 창대함으로 나아가려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라. 부지런히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때 네가 시작은 이러하지만 혹 하나님께서 너의 회개를 받으시면 장대해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의도하지 않게 식당에다가 이 말씀 좋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다니는 곳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액자를 떡하니 걸어 놓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겠죠. 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큰 재앙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눈물로 회개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시는 밥도 눈물로 회개하며 지은 밥이니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밥을 자시고 나가실 때는 부디 잊지 마시고 거지에게 적선하듯 저에게 돈을 주고 가십시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의도치 않게 굉장히 왜곡되죠. 사업을 시작하면 잘 될 것이다 라는 마냥 그런 어떤 기대감에 네 창대함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울릴 것 같지만 전혀 그런 의미 아니죠. 혹시 집에 이 말씀을 붙여놓으신 분들이 계시거든. 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회개를 또 하시던지요. 너무 하나님 말씀을 부적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타자가 등장하죠. 수아 사람 빌닷입니다. 첫 번째 엘리바스는 아주 점잖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욥의 동의를 구하면서 내 말이 너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렇게 점잖하게 욥에게 접근을 했지만 이 두 번째 빌닷은 첫 마디가 욥을 책망하는 듯한 뉘앙스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틀렸다 이런 말이죠. 한 장으로 앞으로 가보시면 7장 11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는데 제가 바다 괴물입니까? 하나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 악을 행하는 바다 괴물도 아닌데 악한 자를 감시하듯이 저를 감시하시고 저의 숨통을 조이고 계시니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저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굉장히 못마땅하게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말과 욥의 태도를 본 빌닷이 욥을 향해 책망하듯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2절에 너의 말이 거센 바람 같다. 거센 바람이라는 말은 태풍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태풍은 인정사정 보지 않죠? 모든 것을 다 휩쓸어 버리죠. 지금 네가 하는 말이 우리를 비난하는 정도는 괜찮다. 그런데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마저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불평하고 하나님마저 실수를 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 몰아가니 내가 분해서 네 말을 듣고 있지 못하겠다. 지금 빌닷은 이런 태도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네가 이런 식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줄 알아 겸손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을 하는 네 모습을 보니 우리는 참겠지만 하나님마저 그렇게 하니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빌닷이 입을 열어 욥을 책망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욥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요. 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자녀들이 왜 죽은지 아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네 자녀들을 죽이신 것이다. 그리고 욥의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잔인하죠? 빌닷의 말이 지금 너무 잔인하게 욥에게 들리죠? 그런데 이 빌닷의 잔인함은 하나님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못 되었다고 말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빌닷이 그런 어떤 나름대로 거룩한 분노겠죠? 그런 것을 가지고 네 자식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우신 분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이다. 지금 이런 말을 하면서 욥의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지금 빌닷이 강조하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죄인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한 만큼 반드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3절에 말하지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욥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너의 자식은 죽었는데 너는 죽지 않았으니까 너는 네 자식들보다 죄를 조금 더 적게 지어서 하나님이 살려둔 거니까 더 큰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을 찾아 회개해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너에게 행하신 모든 일은 그 하나님은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공의를 가지고 아무런 부족함 없이 행한 것이니까 아직 생명이 붙어 있다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라. 빌닷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5절에 찾다는 말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하면 새벽, 이른 아침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은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라 이런 말이죠. 자, 무슨 말일까요?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그 일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미루거나 지연할 수 없는 일, 아주 다급한 일이기 때문에 새벽부터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공의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는 욥, 너는 하나님의 진노가 더 커지기 전에 새벽부터 미루지 말고 서둘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지금 빌닷이 이렇게 욥을 권고하고 있죠. 자, 여러분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욥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스크린 준비가 되지 못했는데 욥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에 빠뜨리시기 전이죠. 1장 5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에 어떤 단어에 주목을 해야죠? 욥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욥이 하나님 앞에 혹 자식들이 죄를 범하였을까 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빌닷의 말을 듣는 욥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빌닷이 욥에게 권면하는 말이 뭐지요? 공의의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고 계시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말을 하죠. 회개하라는 말을 하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고통이 고난이 찾아오기 전부터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혹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 용서해달라고 제사했던 사람입니다. 혹시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며 취해서 혹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했을까 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서둘러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의 마음으로 엎드렸던 자가 바로 욥인데, 이런 욥에게 빌닷이 하는 말이 너 빨리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라 이렇게 말을 하니 욥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그럼 빌닷은 지금 욥에게 어떤 그의 생각을 어디에 뿌리를 두고 이런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자, 8절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8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옛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러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빌닷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저 하루살이 같이 짧은 인생을 사는 자들일 뿐이다. 그러니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배웠다면 뭘 배웠고 깨달았다면 얼마를 깨달았겠느냐? 그러지 말고 우리 앞서 살았던 조상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깨닫고 경험하고 또 이해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배우고 그들이 조상들이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의 지식으로 삼아야지, 잠시 짧은 인생을 사는 내가 경험한 것, 내 판단, 내 생각을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말을 빌닷이 욥에게 하는 것이죠. 자, 조상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지식, 조상들이 그동안 경험과 또 지혜를 가지고 터득해 놓은 것을 가리켜서 이제 전통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짧은 생을 사는 우리는 전통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는 말이죠. 지금 욥의 상황도 전통에서 답을 찾아야지 너의 생각으로 그렇게 우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지금 빌닷이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런 우리가 배워야 할 그 전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왕골은 파피루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는 좀 낯선 거죠. 쉽게 일단 갈대의 종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골과 갈대의 생명력은 물에 있다는 것이죠. 이 왕골과 갈대는 키가 2m 내지 3m까지 높게 자라는데 그 이유는 이 왕골과 갈대의 뿌리가 그 늪지대에, 진펄, 이게 물이 있는 이런 늪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왕골을 또 이 갈대를 자라게 하는 생명력은 그 물이 바로 그 근원이라는 말이죠. 물이 있기 때문에 크게 자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물이 없으면 한순간 말라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네가 그동안 갈대처럼 키는 쑥 자랐는데, 즉 네가 가진 것이 많다고 너를 자랑했을지 몰라도 이건 너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물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을 네가 지금까지 무시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네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한순간 사라지고 만 것은 네가 무시하던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에게 그분을 드러내시니까, 즉 공의의 하나님이 너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니까 네가 2m, 3m 키를 자랑하던 갈대가 한순간 말라버리는 것처럼 너는 지금 이렇게 망해버렸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과 15절에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 이 악인들입니다. 거미줄과 같고
또 집마저도 악인을 지켜줄 만큼 단단하지는 못하다. 그리고 16절 이하에 식물이 돌 무더기 사이로 뿌리를 내려보지만 뽑히고 나면 그 자리에 어떤 식물이 있었는지 알아주는 이 없고, 그리고 다른 식물이 그 자리를 대신할 만큼 그저 허무할 뿐이다. 자, 이런 예들은 누구를 겨냥한 걸까요? 욥을 겨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들은 전통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네가 네 생각대로 그렇게 억울하다고 말하지 말고, 오랜 시간 우리 조상들이 전통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는 악인이요, 악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한 번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시면 한순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범주 안에 지금 너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지금 이 말을 빌닷이 전통의 힘을 가지고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붙들지 악한 자를 붙들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함을 버리고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너는 결국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빌닷이 말을 하죠. 그러나 욥에게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붙들고 악한 자를 붙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순전한 욥을 붙들고 계시지 않죠? 그렇게 보여지죠? 지금 욥의 상황은,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었는데 그 순전한 욥을 하나님이 붙들지 않고 계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지요. 그러니 빌닷의 말은 절대 욥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욥의 상황을 설명하지도 못하는 말입니다. 빌닷이 말하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는 욥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순전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순전한 욥을 붙들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을 빌닷의 말로는 설명을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내가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정확하게 져야 한다는 것을 공의는 요구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공의는 요구하죠. 법을 공평하게 집행해야 한다. 악인에게는 악을 갚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에게 너의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지금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셔서 네가 이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니, 벌을 받고 있으니 그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해라, 빌닷의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욥에게는 빌닷이 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빌닷이 가지고 있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욥의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빌닷이 아무리 욥을 꾸중하며 말해도 그가 말하는 공의의 하나님으로는 욥을 설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공의는 자신이 범한 잘못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자신이 질 필요가 없는 짐을 지고 있죠.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요 순전한 사람인데, 온전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욥에게는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이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인정받은 욥,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에게나 주어져야 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지금 찾아왔으니, 죄를 범한 자에게 정확하게 그 책임을 묻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욥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빌닷이 말하는 공의의 하나님으로는 욥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공의를 포기하셨다는 걸까요? 공의의 하나님은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공의를 양보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도 한 번도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양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무엇을 채운 뒤에 오는 것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채우지 않고는 은혜가 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얼마든지 마음만 잡수시면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라는 말과 공의라는 말은 그 성격상 충돌하는 말이잖아요. 공의라는 말은 죄가 요만큼 드러났으면 그만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는 게 공의인데 여기에는 자비가 없지요. 그러나 은혜라는 말은 자비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하는 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것이 은혜인데 이 공의와 은혜는 그 성격상 충돌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은혜의 하나님을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실 때는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양보하거나 손해를 봐서가 아니라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충분히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실 수 있고 또한 은혜로우실 수 있는가? 공의와 은혜는 서로 함께 하기가 힘든 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수 있고 은혜로우실 수 있는가?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충족시키시는 일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인생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행위 이전에 우리의 상태 자체가 죄인이었죠. 첫 아담으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우리가 범한 죄의 책임을 지고 죽어야 마땅했죠. 이미 성경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범죄한 우리가 정확히 져야 할 책임을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상태로 우리의 자리에서 몸을 입으셨죠. 죄가 없으신 유일한 육체. 그리고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그 모든 책임을 짊어지신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을 얻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분의 공의로우심이 만족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공의로우심이 만족되지 않고는 절대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이미 그분은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스스로에게 만족하신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찬양대는 죄를 짓지 않으시는 죄를 안 지으실 분들처럼 생겼지만 저 죄 많이 짓습니다. 실망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왜냐하면 죄인을 심판하셔야 되는 그분의 공의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만족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공의가 충족된 뒤에 우리에게 오는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될 때 그 은혜는 우리를 절대 방종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볍게 여기도록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공의로우심은 잔인하리만큼 정확합니다.
그분의 공의로우심은 잔인하리만큼 정확하죠. 그분의 공의 안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대신 지셔야 하는 겁니다. 그냥 눈 한 번 감으셔서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되실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잔인하리만큼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모든 인생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이, 몸을 입으신 분이 그 죄값을, 죄의 책임을 대신 져야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스스로 저주받는 자리에 쓰셔서 스스로 그 공의로움을 만족하시는 거지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하실 자들에게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 그 책임을 묻지 않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겠다 하는 그분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욥의 고난은 부당한 고난입니다.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욥은 공의의 하나님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것은 곧 대신당하는 고난이요, 대신당하여 죄인을 속죄하는 고난이요, 죄인을 대신한 예수님의 고난이지요. 대신당하는 고난, 부당한 고난이 없었다면 죄인된 우리는 결국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대신당하는 그 부당한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욥을 통해서 이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뵙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공의 하나님, 그분의 공의로우심이 충족된 뒤에 우리에게 은혜가 왔기에 우리는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믿되 더욱 믿어야 합니다.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되 더욱 의지해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되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공의를 만족시킨 다음 나에게 오셔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분의 품에 안겨 안심하시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그분을 더 사랑함으로 주님 품 안에서 은혜를 맛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